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이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어느 때인가. 얼마 전 세간에 떠돌던 기이한 얘기가 있어서 보신 분이 이미 계시겠습니다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조금 가던 중에 차 안에서 그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는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다네.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그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나의 심판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임을 아는 듯한 노인의 말에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소. 부탁드리오. 하고 말하고는 그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이 글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로 받아들이실 분 받아들이시고, 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깊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부는 우리가 기어이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되고 성경의 전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과 저를 이름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때로 세상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디 우리말의 쟁이의 의미는 사람을 혼례하여 쓰여지는 접두어, 전묘로 고집쟁이, 허풍쟁이, 또 수다쟁이, 이렇게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만, 한편 전문성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접두어로 요술쟁이, 대장쟁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 저희 공연문화예술계에서는 연극쟁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쟁의를 사용하는 걸 볼 때 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칭하는 쟁의라는 것,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어감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쟁의,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한 전문가들을 칭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사실입니다. 따라서 늘 전문적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의사, 늘 의학적인 데 사로잡혀 있죠. 네, 정치가 늘 정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의식은 깨어있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깨어 계신 예수쟁이들의 의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바로 늘 예수쟁이의 의식 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들의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성취요, 사랑의 완성의 때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종말 하시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괜히 마음을 이상하게 종말 그렇게 생각지 마시는 예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탐지고 보암직 또한 온갖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혼을 빼앗는 화려한 문명, 문화, 반드시 그 존재의 끝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의식하시면서 오직 택함을 입으신 성도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세움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까? 왜요? 반드시 종말은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온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한 인생도 이 지구상에서 종말이 온다는 사실,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의 정도를 모르고 다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말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취라는 것, 완성이라는 것, 이거 믿고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바로 그 교회 토요일 아침에 교구 목사님 방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내용이, 여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교회 참석 여부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오시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분은 꼭 오신다. 몇 해 전
과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불러서 찾아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혼란이 왔어요. 말씀드린 적 있죠. 과천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많은 사람들이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그 목사님의 말 그대로 표현입니다. 강남의 명품 교회로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천교회 성도 수가 줄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까? 회자되는 말입니다. 아, 명품 교회야. 이렇게들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하는 것, 명품 교회죠. 시설이 완벽한 것,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천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품 교회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교회에 내로라 하는 명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과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교회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러 가는 교회입니까? 나라의 통수권자가 나오는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초라한 열린문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진정한 명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명품 교회는 내로라 하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파, 온갖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참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중 따르던 무리 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마 저녁이었지 않나 싶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들을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실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름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가지고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이미 19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9년 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서는요,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신 이후 AD 63년에 완공이 된 정도로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일행이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공사 진행 중인 성전의 골격만 지금 겨우 세워졌다라고도 가늠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제자들의 눈이 요즘 세상 표현으로 한마디로 뿅 갔어요. 건물을 보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간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역사적으로 AD 70년, 그러니까 완공된 지 7년 만에, 63년까지 공사를 했다니까요.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디도의 부하 한 명이 불을 질러가지고 천소를 시켰다는 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네. 바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이 진정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고 그 위용이 대궐 같고 그 성전에 가득한 명품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떠나서 가증스러운 종교의식이라든지 위선으로 채워진 그런 그 외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예언처럼 파괴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올곧게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요 참 성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시며 사십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기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속된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부디부디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참 거창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도대체 뭐야?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생각지도 마시고 크게 부담도 갖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시고 주시고 드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 영광 위하여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생활을 지키게 된다는 거, 여러분 거창하고 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이 웃는 모습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하는 것이고, 밥을 한술 먹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해야 그분의 영광을 안 가려. 이런 의식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네, 간단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부담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쟁이로 이 점에서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쟁이는요, 여러분, 모든 걸 쉽게 해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쟁이는요, 예수 쉽게 믿어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렵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고 맨날 가슴을 치면서, 가슴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있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이 소소한 것, 이 사소한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요, 종래에는 육신과 그 가지고 있는 열정이 허탄 한 대로 치우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게 멸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지금 어느 때인가. 그리고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이해하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느 때에 내가 살고 있는가 잘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말세의 징조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의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실 것은요, 세상 종말은, 잘 들어주세요, 세상 종말은 택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심판의 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허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을 친다,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어떻게 했고, 무슨 살생 뭐를 어떻게 했고, 뭐 화학무기를 어떻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을.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확실하게 마음에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은 종말이 바로 앞서 말씀드리는 주님의 성취, 주님의 사랑의 완성의 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도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민족이 민족을 원수로 삼고 나라와 나라가 적대국이 되고 온갖 천재지병과 기근과 전염병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 못할 병들이 얼마나, 세상에 이런 병도 있어?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 이전에 나타날 징조가 있으니 예수님 또 참 부담스럽고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필연적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 축복은요, 긴가민가 받을지도 모르고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은 축복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따라서 영혼 구원까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돈에도 구애되지 아니하고 명예에도 구애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그런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현세적으로 축복, 현세적으로 축복. 그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온갖 축복, 바로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으나 숨쉬고 살게 하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 서 있는 제가 오늘 김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저 가시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대로 누워버리면 그냥 중환자인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느냐? 야, 손끝 하나 올리기도 어려운 장애자들도 일하며 살더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잘 견뎌왔다는 거 고백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왜 몸을 뒤트는 장애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살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병에 두려워하시고 그냥 떠시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네, 마음부터 지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완성이에요. 우리 영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초월적인 축복보다, 그런 이상적인 축복보다도 당장 형편에 이렇게 그냥 끌려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좀 물질 축복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었음을 믿고 나가세요. 단 물질 축복 하나님 앞에 구하시되 정확하게 구하시고 나가셔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아나가는데 물질 필요해요.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답이 나왔어요. 물질 필요하십니까? 나를 위해 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구하시는 것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서원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서부터 진정 솟구치는 그런 감동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답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진리요, 너무너무 쉬운 진리, 불변의 이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앞서 말한 축복의 반대급부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그 옛날 사도들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핍박, 아이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이 기독교 낙원이니까 지금 모르죠. 제가 전주만 해도 너무너무 비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 제한이 있는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요, 최근엔 파키스탄이 그렇게 또 그냥 야단이래네요. 파키스탄 지역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불과 얼마 전에요, 무슬림 폭탄 테러가 교회에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교인 150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굴 만났냐면 에드보켓 코리아 대표, 이 에드보켓이라는 게 소위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열악한 이들을 위해서 법조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단체예요. 근데 변호사예요. 중심이 변호사. 이 변호사들 모임의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파키스탄, 이게 세계적인 기구인데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변호사가 크리스찬을 변호하니까 무슬림 측에서 너 변호하지 마, 변호하면은 너 큰 해를 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기에 변호를 했답니다. 크리스찬을 변호해 줬대요. 그런데 변호한 그 다음 날 4살짜리 딸, 그리고 큰딸이 17살까지래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아들이 하나인가, 자식 3남매와 부부가 괴한이 들어와 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다 죽었대요. 이게 1910년에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의 징조가 보이든 그래서 종말이 오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데 18절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무슨 머리털 하나도 안 지켜주시. 그렇게 죽여놓으시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그들을 우리는 보고 배우며 우리가 생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명 있이 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영적 특성을 여러분 뺏기지 않으심으로 그날에 심판하실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되고 주님의 언약, 약속의 백성으로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속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사정이 너무 끝난 사정 같습니까? 야, 이건 완전 절망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언약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상속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공식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참고 견뎌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 왔다가는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종말론적 의식보다는 천만년을 살 것 같은 의식으로 모든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올곧은 자로 나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 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됨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현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